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어떻게 오실 자의 모형이 됐는지 예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열심의 동기와 결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열심히 내셨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그러한 말씀들을 들려주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그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낸 열심은 그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선한 열매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람의 열심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동기가 무엇이냐, 어떤 동기로 열심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열심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심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잘못된 열심이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는 열심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어느 해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드는데 1년, 2년,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근이 이렇게 오래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기근이 3년 동안 진행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사울이, 다윗의 전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아시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있는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파죽지서로 이렇게 정복해 가면서 밀고 들어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오는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화평정을 맺은 사건 아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호수아 시대였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는 다윗 시대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화친 조약을 할 때는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다윗 시대 앞에 사울 시대 40년이 있었고, 사울 시대 앞에 사사기 시대가 400년이 진행됐었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 앞에 여호수아 시대 약 7년.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지금 450년 전에 맺었던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화친 조약,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 사람, 어떤 거짓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섞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 4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줘요.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냐면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민족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화평조약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딱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과의 약속,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을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부딪혀요. 딱 부딪힐 때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열심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럼 여러분, 사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죠. 자기 나라, 한 나라 왕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좋은 일이 제한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제한을 받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450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는 것이죠. 여전히 유효하는데 사울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기브온 민족을 죽여. 이것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심, 그 열심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제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서 민족을 위해서 하는 생각들이 선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 선한 생각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열심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는 열심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는 열심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 있을 때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할 정도가 아니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던 것이죠. 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핍박도 못합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간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간증을 하는데 그때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무슨 뜻을 몰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몰랐던 것이죠.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성도들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낸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또 알려고 하는, 또 공부하고 예를 쓰고 듣고 배우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좋지 않는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가 불순하죠. 좋지 않는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는 뜻으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 분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툼의 결과를 가져오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하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몸이 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몸이 약해가지고 자기 약한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병이 떠나기를 3번이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했는데 바울은 그 몸이 약한 것이 늘 자기 자신의 핸디캡이 됐던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이 약한 모습을 보고 그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천사같이 대접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바울의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다 사랑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열심으로, 바울을 그렇게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사람 사는 데인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해. 그래서 아마 그때 갈라디아 교회를 한 분위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약하지만, 많이 약해져 있지만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바울이 필요하는 것은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위하고 존경해주고 그 분위기 하나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바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원래 말에 능해요? 글에 능해요? 말은 바울이 졸하다 그랬어요. 말 주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글은 좋아하지만 몸도 비리비리하지, 말도 더듬지, 글을 보면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고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바울을 배척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쪽에서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막 존경하고 그렇다면 그 바울을 싫어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관심하고 너희끼리 잘해봐라, 나는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라, 그리고 무관심했을까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들도 열심을 냈다 한 게 말이에요. 열심을 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말해주기를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들 이간질시키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좋지 않는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교회를 찢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결국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대하는 그러한 모습, 그 화목한 모습에 그 모습을 찢으려고, 그 모습을 다투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 보면 이간질시키려고 반대편에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히.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신천지 교인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갑니까? 열심히 냅니까? 열심히 내든가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가든가요? 열심히 냅니다. 전도 하라고, 전도 오라고 광고 나라고 몰래 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고 막 그렇습니다. 열심히 냅니다. 열심히 냅니다. 일반 그 선천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몰라도 교사 시켜야 되는데 교사도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따로 뒤로 성도들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 교회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열심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서로가 유의하는 열심, 하나님을 위한 주를 향한 열심은 선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은 필연적으로 낙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낙심이야. 낙심.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하소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수배령을 내리고 이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거죠.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만하면 충분하니. 기도에서 비도 내렸지, 또 바알 선지자 450명도 죽였지, 이만하면 충분하니 내가 할 만큼 했으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두려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그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해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십니까? 안 들으십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분명히 하지 말고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까? 예. 다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데 어떤 걸 들어주지만 어떤 것을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이해했던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경험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한다면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경험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답은 경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서 우리의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죽이셔야 돼요. 근데 들어주지 않았어. 들어주지 않은 것은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들어주지 않는 것은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들어주지 않은 것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뒤로 밀어놓은 것이지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습니까? 아니요,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주신 것은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뒤로 밀어놓은 것이지 안 들어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쓰셨냐? 그 다음에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위해서 엘리야를 쓰시게 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 왕의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붓고 엘리사를 세워서 갑절의 종을 만들어진 그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 것이 훨씬 들어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신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왜?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내 생에서 주실 것이고, 내 생에서 안 들어주시면 내 후손에게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꼭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몇 번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유별했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 성경에 뭐였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경에 유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아주 특별한 열심, 아주 유별한 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두 번씩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했다라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유별했다면 그 열심이 유별한 걸 가지고 이세벨이라든지 다른 선지자들 바알의 특세가 죽여져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는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 살인입니다. 죽음이죠. 죽음의 협박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낙심되는 거죠. 낙심돼서 내 생명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 자기의 열심이 혼자만의 유별한 것으로, 독특한 것으로, 그러니까 나만큼 열심히 낸 사람이 어디 있냐 말하는 그 어떤 자신감, 그 자기의 자신감으로 나타난 열심은 그 열심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을 때 낙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이 비난 소리가 들려와요. 유별나다 참. 지만 뭐 그러나 그런 소리 들을 때면 힘이 납니까? 낙심됩니까? 그렇죠? 뭐 낙심된지 안 된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내게 들려온 소리가 비난의 소리고 정죄의 소리고 판단의 소리가 들려오면 낙심이 돼. 아유, 내가 다 못 그러려고 하라. 안 하지. 내가 몰라 이런 소리 들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자기 열심히 그 결과가 뭐냐면 이세벨로 하여금 죽이겠다는 협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 더 이상 뭐 열심히 특심이 되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 열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맡겨놓고 내가 열심히 낼 수 있었던 이것만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내놓고 그 열심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영광이고 그 열심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면 낙심되고,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열심을 내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어떤 생각들, 선한 기본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면 그 열심의 결과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내가 쫓겨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그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영광을 받으셨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하나님 것인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 것을 믿고, 우리는 내 열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힘을 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냐,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로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1절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로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나니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연구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고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내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낸다고, 우리 열심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뭐라고? 은혜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에 적용시키면 정죄가 피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사랑 없음을,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가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그래,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랑이 없대? 너는 왜 사랑이 없어? 왜 당신은 사랑이 없습니까? 왜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왜 장모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라고.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왜 권사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정죄가 되고 비난이 돼요. 근데 사랑하라는 말 듣고 그래, 내가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만 아니라 무엇인가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열심,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되죠. 근데 그 동기가 불순하는 열심, 그러니까 그 동기가 온전하지 못한 열심은 하나님과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분명한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열심히 내다가 잘못하더니 차라리 뭐 열심히 내지 않지 뭐 가만히 있는 게 낫겠네? 그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스럽긴 했지만 오늘 지금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말이에요? 네, 본문에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바르게 알고 내는 열심이 하나님께 복이 된다 했으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